신명기 말씀을 현재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참으로 모세의 비장한 설교이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지만 이제 그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자기는 여기서 그들과 작별을 고해야 하는 그것을 알고 있죠. 얼마나 비장했을까요? 그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은 사실 우리가 분량적으로 보았을 때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다 규례와 계명입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묵상하셔야 될 그 말씀의 내용들의 큰 그림은 거의 10계명의 해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번 제가 그 리모컨을 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이런데요. 어떤 권위 있는 학자, 이름을 말씀드리면 너무 낯선 이름인데요. 어떤 권위 있는 학자가 신명기의 내용을 그 10계명의 부연 설명이다 하시면서 12장부터 26장, 그러니까 신명기의 거의 모든 내용이죠. 12장부터 26장까지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어느 하나 빠짐없이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죠. 다소 중복되는 것들이 있고 또 확대 해석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거의 일치하고 또 모든 학자들이 거의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2장부터 26장까지가 10계명의 확대 해석이라면 우리가 5장에서 10계명을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그 두 돌판을 깨뜨렸던 그 이야기를 모세가 회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5장에서부터 설명되었던 그 10계명이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명기 28장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성경의 장입니다. 그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그 장 가운데서 오늘 이제 12장 막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이 11장이잖아요. 막 들어가기 전에 1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신명기 28장과 동일한 말씀을 모세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11장 26절, 오늘 본문이 있는 11장인데요. 26절부터 28절까지 한 핵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과 저주의 선언 앞에 사실은 지금 다시 그들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또 기독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장로교의 기본 교리 견인, 한번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은 끝내 반드시 구원에 이르고 말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물론 그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책임이 또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의지를 주신 우리는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과 판단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의 선택 가운데 항상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던 뭐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하던 그것은 다 그 선택의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오늘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사실은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한없는 복을 누릴 수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주를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참으로 모세의 유언이며 비장한 마지막 이스라엘 향한 당부였고 결국 이 당부가 그들에게 지켜질 때 이스라엘은 더없이 행복했고 그들이 이 말씀을 잊을 때 이스라엘은 더없이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8절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바가 있으므로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너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 명령을 지켜야 될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러므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무엇이죠? 그 앞에서 설명된 것입니다. 그 앞에 4절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를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 첫 번째 그러므로는 무엇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그들을 죄와 죽음의 땅에서 구원해 내셨으므로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 처음 되는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신 거예요. 이미 네 번째, 그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5절이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것과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늘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광야에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므로 너희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 말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돌이킬 수 없이 하나님을 막 배반하려 할 때,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려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두렵습니다. 심판은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 심판이 우리의 광야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그 심판은 우리를 돌이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그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때로 찾아와서 너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강성하다는 것은 단단히 매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단단히 매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에 말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기록되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 할 때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았어요. 모세도 없죠? 여호수아가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들려온 말씀 무엇이죠? 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것은 오늘 본문에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 매여 있어요. 그 마음도 하나님께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더욱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성할 것이요. 나의 명령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강성할 것이요. 이스라엘은 메뚜기, 스스로를 메뚜기라 여기면서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10하루길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가나안 40년을 돌고 이제 다시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그들을 떠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매어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순종함으로 너희가 가나안을 향해 돌격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돌격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가나안 땅이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땅은 우리가 차지하는 어떤 등기 평수가 아니라 그 땅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땅 강하고 담대하여 그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거라.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풍요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 삶을 살아내는 장소, 또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것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한 땅, 기름진 땅. 거기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지는 땅이라는 것이죠.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의와 사랑의 통치가 있다면 그것이 천국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땅에서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주장,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에서 그들은 애굽도 역시 농경사회였습니다. 애굽 지방도요, 비가 많은 지방이 아니라 합니다. 1년 강수량 600mm 정도. 그런데 그렇게 비가 많지 않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굉장히 풍요하고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될 정도로 그들은 번영했습니다. 그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나일강의 물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풍성하게 재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을 기를 때 그들이 발로 이런 수차를 밟았다 해요. 이 사진은 제가 구하다 못 구해서 염전 사진이에요. 염전에서 바닷물을 퍼올릴 때 사람이 이 장대를 잡고 발로 이렇게 퍼올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가 이렇게 10절에 보면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나일강의 물, 그 풍성한 물들을 너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애굽 땅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을 비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수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수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 생각하면 이것은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죠. 가나안은 오히려 척박한 땅입니다. 물을 비축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이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 사랑의 풍성이 그들을 통치하는 그 땅이 우리에게 더 행복한 땅이요 번영을 약속하는 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발로 물을 대는 것, 그것은 인본적인 그러한 생각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수단,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선되어지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닫고 하늘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욱 기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을 의지해서 그 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삶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시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여러분, 제가 가끔 드리던 예화인데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한 번 듣고 끝날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제가 중등부 10수년 전에 중등부를 지도할 때도 많이 드렸던 예화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들어보셨죠? 예. 사실은 그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라고 해요. 자율적이라는 게 뭐냐? 학생들이 그 학교의 대소사,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교장이나 선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생들은 그 옆에서 도움을 주는 정도이지 그것을 선생들이 주최하지 않는다고 해요. 전영창이라는 분이 그 학교를 개교하셨는데 그분이 1917년생이시더라고요. 1917년생이면 저희 아버님하고 같은 탄생 연도이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썰렁해서요. 근데 그분이 전주에서 학교를 나왔대요. 전주 신흥고등학교인가요? 거길 나오시고 미국에 유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경상북도 거창, 아주 작은 도시죠. 거창에 가셔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게 거창고등학교죠. 그 거창고등학교는 철저히 새벽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 목표가 잠언 1장 7절인가요? 9절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교훈을 걸고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하는데요. 그들에게 굉장히 강조되어진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경쟁하는 곳, 그래서 그 경쟁에서 승리하고 교만해지는 그러한 곳으로 가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러한 직업 선택 10계명.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계명이 뭐냐면, 오늘 10계명이잖아요, 요즘 신명기가. 1계명이 뭐냐?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잘 지키기 어렵죠. 두 번째 뭐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 절대 가지 마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랄 수도 없는 곳, 그것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건 사실 이렇게 사는 친구가 거창고등학교 출신 중에 있을까요? 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만 10장 15절, 우리 11장 본문 펼치고 계시죠? 10장 15절부터 19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볼까요? 10장 15절부터 19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나그네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도 펼칠 수 있는 자 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 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순종시키는 자만 살 수 있는 삶인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봐야 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벌써 올해가 반이 다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건 뭐죠?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다시 반복하시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주목하여 잊지 않고 보고 계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 반대의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것이 기준이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국민소득? 그 국민소득, 그 수치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것일까요? 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은 무엇이냐면요,
그 국민이 하나 되어져서, 정말 고아와 과부라는 건 뭐죠? 약자를 말하는 겁니다. 약자. 그 약자들이 보호받고 섬김받는 그 나라,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진 나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하심 안에서 서로 대접하고 존경하고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선진국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직 멀은 것이죠. 그 의와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늘 읽어드립니다만, 오늘 본문에요, 땅이라는 표현이 10번 이상 등장합니다. 2번은 대명사로 등장했고 8번은 땅, 에레츠라는 단어로 8번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살아 생전에 땅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겨우 그 와이프를 묻을 수 있는 그 막벨라 굴, 무덤 하나 차지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이삭,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다시 받은 이삭, 그 이삭 하나만을 남기고 그는 나그네의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삭은 말이죠, 야곱, 그리고 12아들, 그리고 70여 명, 그들이 그렇게 작은 출발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만큼은 믿고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을 때마다 기억나는 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표현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내 판단이나 내 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내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짐 싸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아들을 드리라 하면 아들을 드리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아내를 빼앗겼을 때도, 그가 광야에서 홀로 외로울 때에도, 그가 약속의 자녀를 생산치 못할 때에도 하나님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이죠, 이성 종교가 아닙니다. 이성 종교는 우리의 이 사고로 말이죠, 우리의 지식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 믿는 게 이성 종교예요. 여러분, 그러한 종교는요,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석가탄신이 되어서 저도 석가탄신 특집 그 방송을 보았어요.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예수 그분만 만나지 않았다면 저도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거기에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성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악하다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가나안의 철병거보다 더 강한 죄와 유혹과 음란과 사단이 주는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 가나안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점령하시는가, 사단에게 내어주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고 신뢰하는 분은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 오직 진리인 것,
나는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땅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 가나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 이성을 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눈이 나를 떠나지 않고 보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하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예수께서는 무태 계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심히 걱정하여 거의 죽음의 공포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장 큰 고비에서, 저도 제가 목사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몰랐습니다. 평생에 몰랐습니다. 제가 많은 직업 중에 목사가 되리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 누님이 여기 계셔서 더 잘 아십니다만. 그런데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얼마나 위기가 많았는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 돌아보면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늘 잡아주시고 그래도 이 강단을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찌되었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주의 눈이 여러분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열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사랑을 실현하는 쪽으로 내 안에 내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는 쪽으로 우리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3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내려놓고 오히려 주의 말씀에 따르는, 나의 소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나의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아, 그건 그래, 맞아, 그건 동의할 수 있지, 그러나 저건 아니야. 이것이 항상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어지면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14절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농경에 절대 필요한 강수량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늘의 단비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필요할 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요, 절대 강수량도 중요하죠. 절대 강수량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흉년과 풍년을 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죠. 모내기를 하려고 하는데 땅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으면 저수지도 없는 그곳에서 의지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내 위에 계신 주의 눈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이른 비로 우리는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시행하려 할 때, 또는 내가 내 안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필요한 힘과 능력,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늦은 비는 그 결실, 열매와 결실할 때 소나기와 같이 샤워하는 것처럼 샥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들이 아주 물기를 머금고 탱글탱글하고 풍성해. 젖과 꿀이 흐른다. 이 꿀을 어떤 학자는요, 벌이 말하는 꿀이 아니라 과즙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격과 성품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드리는 자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홀로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홀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바울 사도가 차디찬 감옥에서 홀로 착고에 매어서 많이 맞고 피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은 그를 보고 계셨어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 열악한 환경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이르도록 그들을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가난한 자, 그들을 결코 멸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찬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하고 우리 부족하여서 세상 사람들 다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즘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11장 24절, 2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장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너희에게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유브라데 강부터 서해까지 차지하게 하시겠다. 유브라데 강은요,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이 땅을 넓힌 적이 없어요, 역사에.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땅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돈과 권력, 강제 앞에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함의 두려움, 그 옷깃을 여미는 두려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생명도 불사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그 앞에서 이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유브라데강까지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저 유대인들, 유대교를 신봉하는 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로 거듭난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크신 권능을 드러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들 많아요. 아수르도 있고요, 바벨론도 있고요. 여러분, 역사상의 알렉산더나 또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이런 자들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 그들의 두려움은 잠깐이었죠. 총칼 앞에서의 두려움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끝이 없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그 나라가 이곳에서도 실현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작던 크던. 요즘 우리가 너무나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미국의 부동산 업자였다고 하죠. 그 부동산 업자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실정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끝났어요. 오늘 말씀은 끝났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세태 속에서 그저 제가 드리는 말씀이다 라고 전제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파사를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고넬료를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들을 보고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섭리하실 줄 압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메대와 파사와 아수르를, 바벨론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작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그 성의 의인 두세 명이 있어도 하나님 그 성을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김정은이라는 인물이에요. 정말 폭정과 폭압 속에서 신음하며 최하의 인간의 삶도 누리지 못했던 우리 살부치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민족이죠.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굶주리고 꽃제비가 되어서 말이죠. 여인들은 그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서 그 고생하고 말이죠. 그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말이죠. 좀 그들도 잘 살면 좋겠어요. 그들도 개혁되어지고 개방되어져서 그들도 좀 최소한의 자유만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땅에도 좀 교회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그 독재자가 말이죠. 자기가 핵을 가지고 덩덩거릴 수 있을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위협받고 위험 가운데 놓일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개혁과 개방을 위해서, 소위 그들이 부르는 인민, 그 동무들을 위해서 그들이 작은 결단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것의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전에 그들이 외면적으로 그렇게 열고 나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너무나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들도 좀 최소한의 인격을 보장받는 사회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히려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낮은 민초들, 고아와 과부, 그 사회의 약자, 갑이 아닌 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여론의 작은 형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견들을 개진하고, 그리고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반대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피력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앞장서서 이 일을 함께 나누고 그 짐을 짊어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나의 이해관계와 나의 고집과 나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쫓아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 약자들을 외면하며 지내오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주께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그 죄악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믿고 힘입어 또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부부관계에서, 우리의 자녀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언행 가운데서 그 의로우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한 주간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성령의 강력한 간섭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사 언제나 주님 앞에서 바르고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세상 속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